22장.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그 위의 아들들은 전에 아랍 사람과 함께 유다 진영에 쳐들어왔던 사막의 습격대에게 모두 학살당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는 2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아달랴가 그를 악한 길로 이끌어 그는 아합 가문이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 짓는 것으로도 아합 가문과 한통속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아합의 죄를 배우고 또 배우다가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입은 요람은 전쟁 중에 라마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르엘로 물러났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르엘로 갔다. 문병을 간 아하시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는 요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마주쳤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에게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권한을 주셨다. 아합 왕조를 멸하기 시작한 예후는 아하시야 위문단의 일부인 유다의 군 지휘관들과 아하시야의 조카들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다. 그는 또 수색대를 보내 아하시야를 찾게 했다. 수색대가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야를 찾아내 예후에게로 끌고 오자 예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시체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존중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다. 아하시야 가문에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는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이렇게 해서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인 여호세바는 그녀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다. 잔인무도한 아달랴 여왕의 손에서 요아스를 구해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몇몇 영향력 있는 군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짰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을 조력자로 선택했다. 그들은 유다 전역으로 흩어져 모든 성읍에서 각 가문의 족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회합을 열고 그곳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어린 왕자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두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문지기로 배치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모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지정된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들어가도 되지만 일반 백성은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무장한 채로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레위인과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통솔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안식일에 비번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사장은 다윗 왕이 준비해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창과 크고 작은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삼았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사람들이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이 모든 소동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와 왕을 칭송하는 함성을 듣고 무슨 일인가 보려고 성전으로 갔다. 그녀는 어린 왕이 성전 입구에서 양옆에 군 지휘관과 전령들의 호의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찬송을 인도했다. 아달랴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국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로 맹세했다.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부수었다.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다윗이 처음에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겼다. 그들은 모세의 계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다윗이 지시한 찬양과 노래와 함께 드려야 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문마다 문지기를 배치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모인 모든 사람, 군 지휘관과 귀족과 지방 행정관과 모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윗문을 지나서 왕을 왕좌에 앉혔다. 모두가 이를 기뻐했다. 아달랴의 죽음으로 공포 정치가 사라지자 도성은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되었다. 10장. 또한 나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났으며 다리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육지를 디디고 서서 사자가 포효하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소리치자 7 천둥이 되받아 소리쳤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을 다 받아 적으려 했으나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와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7 천둥을 침묵으로 봉인하여라. 단 한마디도 적지 마라. 그 후에 내가 본 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더니 하늘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곧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이 그동안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셨던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던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받아라. 나는 그 천사에게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내게 그 작은 책을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꿀처럼 달겠으나 너의 배에서는 쓸 것이다. 나는 그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삼키자 배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을 향해 다시 예언해야만 한다. 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6장 8째 환상 4대의 전차.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보였다. 두 산 사이로 전차 4대가 돌진해오고 있었다. 두 산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넷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힘이 셌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들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내셨다. 검은 말들은 북쪽을 향하고 바로 그 뒤를 흰 말들이 따른다. 얼룩말들은 남쪽을 향한다. 힘센 말들은 온 땅을 순찰하러 가고 싶어 발을 구르며 흥분했다. 전령천사가 명령을 내렸다. 가라, 온 땅을 조사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사방으로 달려나갔다. 천사가 나를 불러 말했다. 저들을 보아라.
북쪽으로 가는 말들이 나의 영을 따르고 있다. 고요하고 견고하다. 북쪽으로 가는 말들에게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왕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런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던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 예문을 거둬라. 그들이 방금 이곳에 도착했다.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있으니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거두어 그곳으로 왕관을 만들어라. 왕관 하나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또한 왕자에 앉아 왕의 역할을 맡아서 통치할 것이다. 왕자에 앉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는 왕과 제사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른 왕관은 왕권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어라.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이 그것을 관리할 것이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이 일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증이 되어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9장. 참으로 눈먼 사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랍비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휠게 침을 뱉어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내 마을이 소란해졌다. 그 사람의 친척과 여러 해 동안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엄히 따져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 반죽을 발라주셔서 내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그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말이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그들이 다시 눈먼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잘 알 테니 말해보시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또한 그가 처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것이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이니 자기가 직접 말할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그자는 사기꾼이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 일이라면 나는 어느 쪽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소?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그 말에 그들이 마구 호통을 쳤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알지만 이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면서 그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먼지만도 못한 주제 어디서 감히 그런 투로 말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거리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셨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제게 일러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께 경배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